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부터 18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서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지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언약의 사람 여호수아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을 맺으시고 그것을 이렇게 반복해서 해왔던 과정들을 잠시 살펴보면 맨 처음에 이제 출애굽하던 날에 이제 그 6월절 절기를 정하시고 그날 그 전에 이제 그 할례를 행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할례하고 출애굽하고 그 6월절에 출애굽하고 그리고 이제 그 언약을 제대로 다 맺은 것은 시내산에 와서 그렇게 한 거죠. 시내산에 와서. 그러니까 그 할례는 이제 언약의 입구 쪽인 거예요. 이제 시작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세례를 받는 것이 오늘 할례 받는 것과 동일한 그런 기능인데 그것이 그 언약의 입구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언약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언약을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그 모세가 5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언약을 이미 다 하고 나서 언약을 다 맺고 나서 이제 모세가 다시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언약을 맺은 다음에 미처 그 50일이 안 돼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걸 우상숭배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오면서 그 돌판을 하나님께서 써주신 돌판을 깨뜨리셨잖아요. 깨뜨렸는데 이게 이제 그 언약을 깨뜨린 겁니다. 그 돌판을 깬 게 아니라 언약을 깬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제 그 언약이 무효가 된 거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이제 무효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다시 기도하고 다시 중보기도를 해서 그 출애굽기 33장에 이제 언약을 다시 맺죠.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 이제 출애굽기 33장에 나오죠. 그러고서 이제 그 40년 동안 그 광야를 방황하다가 그 신명기 29장에 가면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다시 또 그 언약을 갱신을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29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펴는 자로부터 물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자 여기 이제 이렇게 장황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지도자들, 장로들, 모든 남자, 유아들, 아내, 그 다음에 객과 나무를 펴는 자와 물깃는 자는 노예죠. 이제 이방 족속을 노예로 삼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그러니까 거기에 망라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 갱신제라고 그래서 언약 갱신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이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지도자의 자리를 이제 뒤이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셔서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하는데 그때가 이제 그 우기 때, 그러니까 6월절 직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겨울에 이 11, 12, 1, 2 요때가 이제 이스라엘의 우기이기 때문에 한참 비가 많이 올 때니까 요단강이 이제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이제 요단강이 이제 굉장히 깊은 상태인데 제사장의 발이 이제 요단강에 한 발짝씩 들어갈 때마다 이제 물이 멈추고 물러서서 거기가 이제 마른 땅 같이 되고 그걸 건너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백성들은 2,000규빗 약 900m 정도 되는 거리를 두고서 언약궤와 이만큼 거리를 떨어뜨리고서 이제 백성들이 쫓아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또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셔가지고 요단강 강바닥에 있는 돌을 각 지파의 대표들이 돌 하나씩 다 취하라. 그래서 이제 그 요단강 강바닥에 있는 돌을 하나씩 다 들고서 건너가서 바로 길갈 있는 땅이 되는데 거기에 그 돌 12개를 세워놓고 그것을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넌 그것을 기념하는 돌로 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강 바닥에도 돌 12개를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러고서 이제 다 건너가니까 이제 물이 다시 넘치게 됐죠. 자, 그러고 나서 그 길갈에서 그 6월절을 지키기 직전에 거기서 할례를 행하죠. 이게 군사적으로 보면 참 미친 짓이죠. 이게 뒤에는 강물이 있고 앞에는 적군이 있는데 거기서 할례를 행하다니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할례를 행하라. 그러니까 할례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6월절을 지킵니다. 첫 6월절을 지키니까 그때 이제 비로소 만나가 그치고 그 땅에서 나오는 곡식을 먹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아이를 점령하고 아이와 베델 이렇게 점령하고 나서 그리고 바로 어떤 일을 했냐 하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세겜 땅에 가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이스라엘 종족들을 둘로 나눠 가지고 한쪽은 그리심산에 한쪽은 에발산에 세워서 한쪽에서는 축복의 말씀을 전하면 아멘하고 저쪽에서는 저주의 말씀을 전하면 아멘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그 땅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고 거기에 이제 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또 삼습니다. 기념비를 만들어 놔요. 그게 이제 4장 여기 있군요. 여호수아 8장 32절 3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들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하리라. 자, 이것을 다 이제 행합니다. 이렇게 다 행하고 나서 나머지 정복 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정복 전쟁을 다 하고 땅을 다 분배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넌 지 한 30년 정도 돼서 이제 그 여호수아가 110세 나이로 죽게 되는데 죽기 전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장로들을 모아놓고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그런 말씀들이 이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14절부터인데 그 앞부분 1절부터 살펴보면은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아가지고 그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 관리들을 다 이렇게 부르고서 이스라엘 이제 그 여호수아가 이제 그들에게 스피치를 하는 거죠.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부터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르 저 갈대아 땅에 살고 있을 때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다. 여기서부터 얘기합니다. 그래서 강서쪽이라고 표현한 것이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쪽 거기서 다른 신들을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시고 아브라함에게서 씨를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셨다. 그리고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얻게 됐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너희들을 다시 애굽에서 인도해내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그 다음에 요단 족속의 그 아모리 족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그리고 발락이 너희들을 저주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7 족속을 너희들에게 넘겨주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종종 그 성경에 보면 시편의 기자들이나 이렇게 그 지도자들이 역사 인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얼핏 보면 그거는 이제 똑같은 이야기가 뭐 반복되는 거고 다 아는 얘기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얼핏 그냥 스치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그 사람의 역사 인식이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생각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왕보를 보내어 아모리 족속의 2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다.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이 이제 그 당시에 아낙 자손이고 거대한 사람들이어서 그 아낙 자손 그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족속의 시혼 왕 이 2 왕을 그 무너뜨린 거는 그 일대에 있어서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한 일이 됐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 족속들이 그 소문을 듣고 다 부들부들 떨게 됐단 말이죠. 그런 그 엄청난 사건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느냐? 여호수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왕보를 보내셔서 아모리 족속의 2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다. 너희의 칼이나 활로 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 아니냐. 그리고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가 받게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그 성을 지었느냐, 너희가 그 포도원을 갖고 왔느냐, 무화과나무를 갖고 왔느냐, 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거저 주신 것이 아니냐. 그 심지 아니한 포도를 먹게 되었고 감람나무 열매를 먹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긍휼히 여기셔서 그렇게 한 것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하는 스피치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핵심이 뭐냐면 너희들은 본질상 우상 숭배하던 족속들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상 숭배하던 그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의 시혼 왕을 진멸시킨 것처럼 너희들도 원래는 다 진멸당할 백성들이다. 그 얘기하는 거죠. 우상 숭배하던 족속들이다. 너희들. 그들의 후손이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팩트다. 이거를 지금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당부하기를 그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너희들은 어떤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그것을 꼭 기억해라. 그러면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렇게 이제 권합니다. 여기서 이제 온전함은 그 히브리어로 타밈이고 진실함은 에메트인데 이 타밈이라는 단어는 다른 것이 섞여 있지 않은 것, 흠이 없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제물을 드릴 때 양이나 염소를 드릴 때 타밈한 걸로 드리는 겁니다. 다른 흠이 없는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타밈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없는 상태, 너희들 마음속에 다른 신을 품지 않은 상태, 그런 진실한 마음으로, 그런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산상수훈에. 이것도 타밈입니다. 타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실이 도덕적으로 온전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진실하셔서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지 거기에 딴 마음 품고 한쪽으로는 이런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 너희들도 그런 마음으로 섬기라는 것이고, 이 에메트라는 단어는 아만, 우리가 믿음, 그럴 때 이제 아만이라고 그랬죠. 아만. 이 아만이라는 단어는 진실함인데 이거는 영어로는 firmness, faithfulness. 이 firm하고 faithful하고 이런 단어가 이 그 순전함, 탐임하고 다른 게 뭔가 하면 이거는 시간적인 개념이 있는 겁니다. firm하다 하는 거는
어느 한순간 경고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경고한 거예요. 페이스풀하다는 것은 계속해서 어느 한순간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오랜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충실한 그런 상태를 페이스풀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메트 진실함으로 너희들 하나님을 섬겨라 하는 거면 너희들 지금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 말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너희들은 그 신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너희 조상들이 유브라데 강 저쪽에서 섬기던 그 신을 섬기든 이 아모리 땅의 신을 섬기든 오늘 너희들 택해라. 그랬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제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한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후반부에 있는 건데 이걸 이제 다시 이렇게 하나의 화면에 넣었어요. 그들이 이야기한 화면에 이제 넣었는데 여기를 가만히 보면 이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좀 작죠? 네, 그래도 보이나요? 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겠다. 그래놓고서 왜 그러냐 하면 17절에 보면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이렇게 됐어요. 여기 가만 보세요.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한 이야기와 이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에 아주 핵심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얘기는 전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고 이렇게 해주셨고 이렇게 해주셨고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들 하나하나가 다 굉장히 놀라운 기적과 기사,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행하시지 않으면 어떡할 건데요? 여호수아의 얘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고 비교해 볼 때 빠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우상 숭배하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사람들, 우리가 저 진멸한 아모리 족속들 그 사람들과 같은 존재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말이 빠져 있어요. 그 생각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니 그거는 강아지도 주인이 좋은 걸 많이 주고 먹을 것 많이 주면 꼬리 흔들면서 따르게 마련이죠.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좋은 걸 주시고 뭐 기적 같은 일을 베푸시고 막 이 백성들만 특별히 막 이렇게 편애해 하시고 그러시면 따르지 않을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맹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자신의 그 본질적인 존재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빠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안 될 거라고 여호수아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그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너희가 능히 섬기지 못할 거다. 너희는 안 될 거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할 거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게 되면 너희에게 내리시던 복도 다시 변하여 화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너희들의 잘못과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다. 이제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21절에 보면 그래도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주 그 말은 대답은 아주 너무나 잘하죠. 그랬더니 그때 이제 그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이제 너희들 못할 텐데 그랬는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 너희들 입으로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네, 우리가 증인입니다.
다 서로 다 증인입니다. 이렇게 이제 확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요구하는 것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자,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입니다. 너희의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또 외면적으로 드러난 변화죠. 이게 이방신들을 치워버리는 것.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의 흔적들, 우상 섬기는 일들에 대한 흔적들을 다 치워버리고 그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마음에서 또 우리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것, 이 양 측면에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할 수 있게 그렇게 하라. 그랬더니 이제 백성들이 다시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세겜에서 이렇게 다 언약을 약속을 반복해서 또 확인하고 한 다음에 그 언약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율례와 법도를 정하고 그것을 율법책에 기록합니다. 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다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거기도 또 큰 돌을 세워서 증거를 삼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주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이 돌이 너희들의 하는 그 맹세를 다 들었다. 이렇게 아주 다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다 하게 했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모든 맹세와 다짐이 다 헛된 거라는 걸 압니다. 또 가서 우상숭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우상숭배 하게 되죠. 결국은. 자, 그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 이 일생을 살펴보면 여호수아는 그 언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들을 다 이렇게 순종하면서 했는데 그 이제 우리 다시 오늘 내용들을 다시 이렇게 살펴보면 길갈에 뭐 12돌을 세웠다든지 요단강 강바닥에 돌 세우고 할례 이런 일들도 참 그 무모한 일일 수 있는데 할례를 하고 유월절 지키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세겜에서 선포하고 그다음에 언약갱신 과정에서 이제 다시 반복적으로 다짐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다잡게 해주기 위해서 뭐 증인, 너희들 증인 됐어? 너희들 다 스스로 다 증인이라고 했어? 자, 여기 이 돌이 너희들의 증거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자꾸 얘기하죠. 왜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그 언약에 관한 일을 여호수아 일생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언약에 대한 얘기를 또 상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목적은 그냥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위기는 기억의 위기입니다. 우리의 기억이 흐트러지면 우리 신앙생활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유지되고 있으면 먼저 감사한 것을 기억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한 일들이 일생을 살펴보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모르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 우리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은 그런 일들이 틀림없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리고 감사를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기억이죠. 감사, 은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말씀하신 일들을 그 미래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이것 과거에 있었던 일들과 이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한 기억, 이 기억이 분명하면 우리의 삶은 이미 굉장히 든든한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견고하게 서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 보이는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것을 더 신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면 자연히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근심할 필요도 없고 기쁨을 누리게 되고 이웃들을 살피고 이웃들에게 나눠줄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미 다 가졌기 때문에, 이미 다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한 그 놀라운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내 것에 연연할 필요도 없고 나 자신을 방어하고 내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쓸 것도 없이 넉넉하게 나눠줘도 괜찮아요. 걱정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이 유지되고 있으면 우리 삶은 충만한 삶으로 채워질 수가 있어요. 감사를 기억하는 사람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은 이제 인생 살면서 우리가 참 감사했던 그런 일들도 많이 겪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나를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고비를 넘기면서 지내온 삶을 되돌아보면 감사한 일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런 감사를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실제 삶에서 경험하는 바거든요. 사람들이 다 자기는 대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는 그럴 만한 사람, 가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 많이 도와줬는데 뭐 라든지 내가 잘해줬잖아 라고 이제 일방적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받은 거다. 자기가 살아온 행동과 삶에 대한 정당한 대가였다 라고 생각하는 성향이 훨씬 더 강하죠. 그래서 감사한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서도 이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계속해서 감사하며 사는 것은 참으로 드물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드문 겁니다. 왜?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 기억을 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그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은 다른 방법으로 표현한다면 기억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기억을 위한 장치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것이 굉장히 좋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문설주의 그 메주자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은 성구함을 만들어 가지고 문설주에 붙여놓죠. 그래서 드나들면서 이렇게 한 번씩 그걸 만져요. 만지고서 그 안에 기록해서 써놓은 그 말씀들을 기억하려고 이제 애쓰는 거죠. 물론 나중에는 이제 형식적으로 돼서 왜 만드는지도 모르면서 계속 만지고 다니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뭐 여기 이렇게 칭칭 경문 띠를 묶고 다니고 뭐 머리 이마에도 이렇게 받고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라고 하셨냐 하면 기억하는 거거든요. 목적이 기억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종교적인 행위고 이것이 있어서 무슨 여기에 특별한 기름 부음이 생기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라는 거죠. 기억을 위한 장치를 만들어 주신 건데 우리 삶에서 그런 기억을 위한 좋은 프레임 혹은 뭐 루틴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그런 그 루틴을 가지고 있으면 참 좋은데 우리가 이제 반복적으로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찬하고 혹은 주기적으로 이제 예배하는 것 그것도 예배가 이제 그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좀 정성껏 하면 좋아요. 정성껏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도 일찍 와서 마음으로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것 혹은 또 암송을 한다거나 이렇게 이런 틀이 흐트러지면 아주 쉽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 기억이 다 흐트러집니다. 제가 1980년부터 지금 40몇 년을 아침마다 이제 기도하면서 지내는데 40년이 지나도 그거는 그 하루 이틀 안 하잖아요. 금방 티가 납니다. 금방 티가 납니다. 이건 뭐 굳이 다른 표현이 필요 없어요. 그냥 어느 날 이렇게 기도를 안 하고 아침에 기도를 안 하고 지냈다. 그러면 오후쯤 되면 딱 티가 납니다. 마음에 막 복잡해지고 막 짜증도 나고 막 마음이 막 흐트러지고 혼란스럽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그동안에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좀 안 해도 되겠지.
당분간 좀 쉬어도 되겠지. 이러지 마시고 오히려 작은 시간이라도 꾸준하게 계속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많이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굳이 오래 길게 하려고 애쓰기보다 매일 꾸준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그 루틴을 유지하는 게 좋고요. 이 성찬도 제가 이제 그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꼭 집에서 성찬을 해라 이렇게 권하는데, 이게 성찬할 때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과자 같은 거 하나 먹고 포도주 조금 마시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을 믿음으로 하는 것은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그 간증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게 전통적으로 교회가 성찬을 가장 중요한 은혜의 수단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말하자면 지금도 카톨릭 교회에서는 예배드리고 왔다 그러면 성찬을 하고 왔다는 겁니다.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성찬을 하지 않고 오면 예배드린 게 아니야. 이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는 오늘날 개신교에서는 이 성찬을 너무 좀 가볍게 여겨서 설교 들은 것을 예배드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교회가 전통적으로 이 성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삶의 좋은 루틴을 이제 만들고 유지하는 것,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우리 기억이 계속 유지되도록 리프레시되고 이렇게 되도록 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말로 선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영적인 세계에서 사람들의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말로 자기 자신에게 선포해도 좋아요.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것도 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내가 말해서 내 귀에 들리게 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라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무나 없어도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영혼을 이제 다시 확인시켜주고 더 각인해주고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서 스스로에게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그런 말을 같이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쉐어링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래서 자꾸 말로 내가 이런 경험을,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경험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을 나눔으로써 내 기억이 더 강화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공부를 잘하려면 남을 가르치면 되거든요. 남을 자꾸 가르쳐 주다 보면 그게 나도 정리가 확 잘 되고 머릿속에 싹 새겨져 있어요.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내 기억이 강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또 이웃들에게도,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곤 하면 그것이 내 일부분으로 점점 강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 사역,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국내 해외 혹은 가난한 자들 돌보는 이런 사역에 참여하면서 굉장히 그것이 크게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기억을 견고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이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견고하게 세우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가 이 언약의 사람인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 크게 염려하면서 정말 이 사람들이 이제 내가 죽고 나면 우상 숭배할 텐데 하는 그 염려가 가득한 마음에서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 계속 기억을 반복시켜 주려고 애를 쓰죠. 물론 애를 쓴다고 해도 안 될 거는 좀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억이라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억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기억을 날마다 새겨서 우리가 말씀 안에 견고히 서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언약의 사람으로 언약을 기억하고 새기고 강화시키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삶을 넉넉하게 받아 누리고 큰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하여 주셨지만은 우리가 늘 잊기 쉽고 우리 기억에서 쉬 사라지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우리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 쉽게 흔들리고 기억에서 지워지고 흐려지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기억들을 더 견고하게 세우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더 강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구하옵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습관이 우리 안에 견고하게 만들어지게 되기를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가진 주의 모든 백성들이 이 놀라운 그 은혜를 덧입어서 그 기억을 새롭게 하고 날마다 강화시켜 가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